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짧으니까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복음에 대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12장부터 16장은 복음에 대한 삶의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차근차근 보면서 복음이 왜 필요한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장부터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을 다룹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축인 거죠. 복음의 교리와 복음의 삶. 복음의 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복음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그 삶에 대한 시작이 로마서 12장부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부터는 로마서에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교리에서 삶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권하노니라는 말이 나옵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라는 말은 로마서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의도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삶에 대한 권면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하나 증거가 이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가 가장 무거운 그러므로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의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전반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에 나왔던 복음의 교리를 떠받치는 게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의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전환점이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은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 권면의 시작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그러므로를 로마서의 분수령, 로마서의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르침에서 복음의 삶으로의 전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로마서의 터닝 포인트, 그 시작점이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요, 단순히 이 전환을 보여주는 또 접속사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제부터 주어지는 삶에 대한 권면은 앞에 나온 복음에 대한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인 권면대로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앞에서 믿은 복음의 교리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가 없이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동안 장황하게 복음의 교리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복음의 교리를 제대로 알아야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삶에 대한 특징인 거죠. 자, 기독교의 삶은 반드시 기독교 교리에 기초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요, 삶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저마다 가르치는 윤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삶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 전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의 교리였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복음을 토대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주어지는 겉면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겉면을 살펴볼 때 늘 어디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합니까? 앞에 나왔던 복음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어떠한 표현일까요? 1절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바울은 우리에게 삶을 권면합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 자비에 걸고 우리에게 삶을 권합니다. 여기 자비라는 말은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요,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복음의 모든 교리를 압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요약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복음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요약,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우리에게 삶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의 근거 위에다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권면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하는 첫 번째 삶,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삶이 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절은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권하는 첫 번째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어떠한 예배입니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 하니까 뭔가 신비하고 신령한 예배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에 보면 영적 예배 앞에 조그만 숫자가 하나 달려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숫자 3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자, 뭐라고 달려 있죠?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말은 어떤 육과 영을 나누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듣는 순간 어떠십니까? 바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바로 안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너희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아니, 그러면 몸을 죽이라는 얘기인가? 내 몸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는 건가? 하나님 앞에 인신 제사를 드리라는 뜻인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 몸은요, 단순히 영어로 body, 그러니까 물리적인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 삶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 자신이, 내 삶 전체가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산재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이제 심각한 모순입니다. 모든 재물은 원래 죽여서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동물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들을 죽일 때 다 잡아서 드렸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은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산 것과 제물은요, 모순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과 같은 거죠. 뜨거운 얼음, 차가운 불꽃, 살아있는 죽음.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산 제물입니다. 자, 그런데도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그러나 신약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당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시고 죗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죽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 제물을 죽이는 제사가 반복되고 반복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예고편이기 때문에 본편이 오기 전에는 예고편을 계속 틀어주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속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어로는 once for all,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죽여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어떤 제물을 드리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너희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요, 비록 살아있긴 하지만 죽어서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치 죽은 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몽땅 드리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드리라는 말은요, 마음대로 하게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에 따라 마음대로 쓰도록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삶,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일상의 예배입니다. 삶의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더 이상 주일 예배는 중요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일 공 예배와 일상 예배는 별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된 하나입니다.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려면요, 반드시 공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공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린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일을 구별하여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데, 그 한날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데 나머지 6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잘 드리는 사람만이 나머지 6일의 삶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일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원동력이 주일 공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뿌리는 공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공예배가 확장된 게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바울은 일상의 예배를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 두 가지 지침을 제공하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하면 안 되는 것. 또 하나는 긍정적인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이 세대는요, 이 세상 풍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추세나 흐름, 그러니까 분위기,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 세상의 가치,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 본받다라는 말은요, 형틀에 맞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형틀에 너희들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춰보니까 내가 코가 높습니다. 그러면 코를 깎는 거죠. 세상의 틀에 나를 맞춰보니까 내가 쌍꺼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쌍꺼풀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세상이라는 틀에 너희들을 끼워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A.W. 토저가 쓴 책 가운데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 그러니까 세상의 틀에 끼워 맞출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가. 자, 그 책에서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세상과 불화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뭔가 지나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만드는 틀에 우리를 자꾸 맞추어야 한다, 끼워 맞추어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뭔가 불안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토저는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은 아니겠죠. 성도는 세상의 어떤 무균실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나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우리나라 조선 후기 때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요. 그 조선 후기에 그 역사 기록에 보면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 탐관 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정부패가 심한 관리들을 탐관 오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조선이 멸망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아서 또 망한 것도 있습니다. 뭐 그 주된 이유는 아니겠지만요. 자, 그런데 탐관 오리들이 가기 싫어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야소교 신자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를 싫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수교가 뭘까요? 예수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한문 발음이 안 되니까 야수교라고 불렀는데 탐관 오리들이 신자들이 있는 마을에 가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수교 사람들이 사는 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청렴하고 깨끗한 겁니다. 불의한 일에 동조를 안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적당히 눈 감고 살았는데, 틀에 끼워 맞추며 살았는데, 예수교 신자들이 사는 동네는 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탐관 오리들이 가가지고 한탕을 못 하는 거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가 불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동네를 기피했다는 실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뜨겁고 귀했지만 그 이상으로 그분들의 삶이 참 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의 삶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녀도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갑니다. 틀에 끼어 맞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보더라도요, 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흐름들이 보입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는 시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들이라면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시대가 그렇다는 이유로 따라가면 안 되는 일입니다. 참 저도 요즘 고민이 많은데요. 그만큼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세상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바울도 먼저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특별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세대, 즉 세상의 풍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1절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이때 너희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인 거죠.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믿기 전에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그런데 그건 누구를 따르는 거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일은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치관을 따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건 누구를 따르는 거라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는 일입니다. 마귀는요,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자, 그 예를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 풍조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 다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이제 456억 원이라는 돈을 위해서 상대방을 다 죽여야 합니다. 저는 그 영화를 끝까지 다 보진 않았거든요. 초반에 좀 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누구냐면 다 내가 이기고 밟고 죽여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내가 456억 원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람이 그 돈을 다 차지합니다. 거기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딱 축약판과 같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상, 그러니까 돈이 결국에 최고의 가치이고 목표인 세상, 그 속에서 죽고 죽여야 하는 경제, 남는 사람만이 승자가 되는 세상, 그것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세상, 이 세대가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풍조일 뿐입니다. 자,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너희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는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소속이 여기에 속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이라는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소속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흐름대로, 이 시대의 풍조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본받고 추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정신과 이 시대의 분위기에 그냥 휩쓸리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속이 다르면 지키는 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법을 따르지 않고 대한민국 국법을 준수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법을 존중하고 지키며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은요, 대한민국 국법에만 또 매이지 않습니다. 국법을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서 폐지된 게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간통죄가 형사 형법으로 다스리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그걸 폐지했습니다. 명분이 뭔가 하면 성적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굉장히 좋죠. 성적 자기 결정권. 그러니까 성에 관한 것은 국민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건 국가가 터치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에 관한 것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다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나라 국법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벌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에 대한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 아닙니까? 성적 자기결정권, 하나님을 거스르는 정확한 세상의 풍조.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법을 존중하지만 거기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국법을 초월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우리가 지키는 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우리는 언제나 이 법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꼭 간음만이 아니라요, 혼전 순결뿐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시대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참고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 있으면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세상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나도 뭔가를 자꾸 시키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틀에 우리 자녀들을 맞추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요,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를 보면 너무 세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우리 자녀가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뒤로 한 채 주님 앞에 서는 법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가르치기보다는 세상의 자녀들을 내어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반드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대라는 틀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틀에 우리 자녀들을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먼저 다른 교육 다 시켜주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 복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그 삶에 대해서는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기준 잡아도요, 우리 자녀들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세상에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부르신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믿음을 물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내어 던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그리고 바울은 반대로 우리에게 해야 할 지침을 제공합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데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요, 성도의 중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은 거듭나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나 이 겉면을 듣는 원 독자들은 누구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불신의 마음에서 신자의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성도들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요,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죄로 더럽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사셨습니까? 산 제물로 사셨습니까? 마치 죽은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마 그렇지 못한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내 분노, 또 내 미움, 시기, 질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탐욕, 안목의 정욕, 그런 것들로 어느새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죄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죄를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산 제물이 아니라 죽지를 못하고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며 살았을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의 변화는요, 우리 스스로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요,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수동태이죠. 나는 마음을 고쳐 먹을 거야, 작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작심 3일도 안 됩니다. 3일이 아니라 1시간도 못 가죠. 이 마음의 변화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새 영,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죠.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삶.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질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 율례,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홀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묵상하고요, 암송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굳어질 때 그 말씀을 딱 주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어느 순간 바꿔 주십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환경의 변화를 받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뀝니다. 자, 그러면 놀랍게도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지배하는, 환경을 무시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말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삶을 산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하면 어떠한 삶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을 나가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일상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예배입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짐승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 삶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삶에서 예배해야 할 분,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미국에 왔던 청교도인들이 미국에서 그 땅에서 살아냈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또 동시에 얼마나 또 감동적인 말입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도 바라봐야 할 유일한 청중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우리를 바라보시는 유일한 청중, 우리의 삶을 보시고 갚으시는 유일한 청중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자,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자, 거룩한 예배자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